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으로 열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조용히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니 원하는 선을 행치하니 원하지 않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니 우리의 사랑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사랑을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전대단하시기 바라며 주의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6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이제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또 무더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각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쪽에 있는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사도서관문은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말씀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4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에 있는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바로 그러한 그 내용의 글인데, 그 이야기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일이 있기 전에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러한 그 사건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 갈릴리 가다편에 바다 건너편에 어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그렇게 큰 일을 치렀으니까 몸도 마음도 피곤해서 좀 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군중들이 그러한 일이 한번 벌어지고 나니까 저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일일이 그 예수님의 뒤 소문을 가지고 이제 알아낸 거죠. 제가 이 의미를 제가 어디서 이해하는 거니, 제가 지방을 한번 갈 일이 있어서 충청도 태안이라고 하는 것을 갔는데 마침 그날에 무슨 그 태안에 행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하여튼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그 요즘 그 흔히 말하는 그 팬덤이라고 그러죠. 그 아주 열성 팬들이 뭐 엄청나게 그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몰려드는데, 저게 연예인들의 위력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 안 와도 여타 전국에서 몰려온 팬들만 해도 그 자리가 다 차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이게 대단한 바로 이런 것들이 연예인의 느낌이구나. 근데 오늘 예수님 이 느낌을 제가 거기서 조금 느껴지는 게,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그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알아내서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니까 그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막 구름대처럼 모였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여자들도 있고 뭐 거기 아이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또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식사 시간이 되니까 또 가족 한 사람들이 이제 먹을 만한 그 음식을 사용해서 그 무리들을 또 먹이고, 어쨌든 그 뒷 이야기는 다 먹고 배부르고 만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문화로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배불리 먹고 끝나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뭐 그냥 그날 음식 맛있게 잘 먹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비만을 걱정하고 배불러서 맛없는 음식을 남기고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만, 적어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 보통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의 음식이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하고 전혀 다른, 그래서 그 당시에 적어도 상황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어떤 한 끼 식사라고 하는 것은 왠지 좀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2%가 부족한,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한, 그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한 끼 식사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우리 과거에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느낌이 오죠. 과거에 배고팠던 시절, 그저 한 끼 음식이 준비가 되면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된 음식이 있을 리가 없었죠. 밥도 고맙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보다 더 쌀이나 보리가 이런 게 흔치 않았으니까 고구마라든지 뭐 산간 지역에서는 옥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한 끼 식사가 됐는데, 그것을 먹어도 사실 배부르게 먹을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없는 사람 몫을 떼어놓고 또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먹다 보면은 그 음식이 왠지 조금 2% 부족한, 그래서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바로 그런 시절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 지금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일 때의 그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 12광주리에 거둘 만큼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들 현실로 본다고 한다면 이례적인 일이고 아주 특별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흔치 않으니까 그 많이 모였던 그 엄청났던 사람,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그 당시 여자 아이까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뭐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뭐 몇만 명이 됐을 수도 있는 뭐 그 엄청난 인원들이 속으로 생각한 게 있죠. 아,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저 사람이라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우리의 이 배고픔을 이렇게 배부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왕이면 최고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해서 우리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막 다 생긴 거예요. 뭐 세상에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배고팠었을 때 다른 건 다 뭐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대통령이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뭐 그보다 원하지 않는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도 보면 배고픈 시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옛날 그 고무신 선거라고 여러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이해 못할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막걸리 고무신을 막 갖다 먹이고 그리고 쌀이 뭐 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은근히 속마음이 그런 거죠. 그게 불법인 줄은 알지만 저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내가 배부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니까 그 사람한테 표를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아주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무르익다 보면 여러분도 그 연예인들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그 누군가의 열광적으로 막 좋아해서 소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팬덤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 무섭죠. 와 하고 옛날 우리 그 요즘엔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저 시즌에는 뭐 그냥 남진, 나훈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런 연예인의 그 탑으로 있던 그런 시절인데, 그런데 가면 뭐 저야 뭐 가본 기억은 없지만 방송에 나오는 거 뭐 오빠 하면서 막 난리야, 몹석이 나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짐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 많은 군중들의 그 동요라고 그럴까요? 막 환호와 그런 막 열광이 어느 정도 고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지금 여기 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지겠다. 이거 아무래도 여기를 빨리 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거기를 피신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배로 다시 돌아가서 그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한숨 돌릴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을 건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종들한테 돌아와 가지고 또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앞에 성경에 보면 한적한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산 위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뭐 이제 호수죠. 갈릴리 우리가 워낙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 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뭐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다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바람에 맞서서 아주 힘겹게 힘들게 그 고기를 잡고 있는, 그리고 그 배에 아주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를 유지하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산 위에서 보신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들이 노를 저어 온 힘을 다해서 배를 바위에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아주 뭐 애를 쓰고 아주 여러 가지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바라보신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와 물론 바다로가 아니죠. 갈릴리 이 호수로 걸어가신 것이 밤 몇 시냐고 하면 거기 오늘 보면 몇 절에 그게 나와 있죠. 사경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밤 사경이라고. 그래서 그 밤 사경이 어느 때쯤 되냐면 해가 뜨기 전 마지막 3시간을 보통 사경이라고 이렇게 보통 그 시간대인데 우리가 이걸 하나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 새벽까지 그 배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배를 어떻게든 자기들의 목적대로 이루게 하려고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라고 하는 게 대략 짐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밤새도록 그냥 그 배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아주 절망적인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 고군분투하면서 힘든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거기 48절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볼 때 그런 거죠. 그리고 사경쯤에 바로 새벽녘이 되어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호수 위를 산책하시면서 쭉 이 제자들 앞에 오셨는데 희미한, 무리를 걷는 희미한 모습이니까 새벽이니까 새벽 미명이니까 선명하지 않았겠죠. 아주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상황을 짐작해 보면 지금 제자들은 밤새도록 이 배를 제대로 유지하고 배를 제대로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지쳤어요. 힘들어요. 이제 모든 게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희미한 물결 위로 누군가 자기들 앞으로 다가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소름이 오싹 끼치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 느낌 안 드세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할 때 환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골 살 때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도깨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우리 시골에서는 아주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힘든 일을 하고 이제 그 낮에 시장을 갔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거나 이럴 때 보면은 도깨비에 홀렸다고 그러죠. 밤새도록 거기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이 될 때까지 그냥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한 군데만 돌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새벽녘이 돼서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때 되면 모든 게 별의별 상상으로 다 오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지금 지치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저기서 어떤 물체가 다가오는데 그게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이 안 들잖아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돼서 우리 흔히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저승사자가 우리를 데리러 오는가 보다. 설마 물 위로 누가 와서 사람이 우리를 돕겠다고 오는 그런 상황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나 보다.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라고 하면서 무서워하고 이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그런 환상을 안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두려워해서 공포에 휩싸이던 그 자리 가보면 무슨 빗자루가 하나 서 있다든지, 그 다음날 마침 낮이 돼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무 한 그루가 있다든지, 그 다음날 가서 막 그렇게 지난 밤에 무서워서 막 오들오들 떨었는데 거기도 지나다 보니까 고작 무슨 물건 하나가 거기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두려움에 그런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절에 보면, 아니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해서 소리를 질렀다. 우리 이 상황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짐작이 되잖아요. 막 지금 제자들이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아주 뭐 그냥 이제 우린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던 그런 때죠. 그때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고. 드디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런 우주의 날씨조차도 그 자연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어쨌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돼요. 아, 저분 대단하네. 5,000명 먹였을 때도 사실은 이미 그걸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하고 더불어 함께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벌써 그걸 알았어야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때가 지나면 또 다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걸 잊어요.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막 굉장히 깊어질 때가 있죠. 역시 예수님은 대단히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막 신뢰가 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거 다 까먹게 돼요. 정말 내가 언제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던가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또 되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까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다시 저분이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 어느 정도 이제 또 다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가 또 다시 세상적이 되었다. 또 믿음을 가졌다. 세상적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나 겨우 그때야 이제 정신 차려서 진짜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강 위에 떠 있는 그 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배가 무엇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냐 하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배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때에 많은 것들을 구출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했는데, 오늘 이 배에 예수님이 없을 때의 배와 예수님이 계실 때의 배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즉,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계실 때의 교회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였다고 해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냐 라고 하면 그건 정말 참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모임이고 서로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로 하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겁고 자기들끼리 이득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어떤 행사를 하고 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교회가 비즈니스화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인데, 이제는 하나의 어떤 세상의 다른 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하나의 어떤 집단에 불과한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졌다는 얘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고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 예수님이 온전한 모든 일의 핵심이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 교회에서 없어져 버리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건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 그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참 무서워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속된 곳으로부터 내가 어떤 건가를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참 지금도 우리 동효인회를 생각하면 참 뭔가 제가 고맙다 그럴까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같은 게 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로 가는 게 유리해요. 큰 교회에 가서 큰 교회,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음식점을 합니다라고, 그 교인들은 다 나름대로 그 교회 수첩이 있잖아요. 그 교회 수첩에다가 우리 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해가지고 무슨 음식점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의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니까, 아무래도 기왕에 똑같은 음식점이 5개가 있으면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하다못해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로 가서 거기서 뭔가 내가 덕을 보고 그 덕을 본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사업체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그게 인지상정이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거기 가니까 무슨 취미 활동도 막 재미있게 하더라. 거기 가니까 무슨 모임이 있는데 막 그 모임이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대단하더라. 특히 교회가 그런 것들이 많은 게, 요즘에 무슨 찬양 중심의 교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음악적인 어떤 자기 취미도 막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게 요즘에 많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많이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데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거기 가서 즐겁게 소속이 돼서 내가 뭔가 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비즈니스화 되어 있고 사람이 모이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면 내가 그 큰 교회 수첩에 우리 음식점의 이름이 오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장사가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런 신앙이 되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모임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얘기라고 하는 얘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없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참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인간 예수에 대한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져요.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신학도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는 우리가 이 양초를 두 개를 키우는 이유도 인간이신 예수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러니까 두 성품을 가진 게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만 우리가 만약에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정의로우셨고 막 예수님께서는 뭐 이런저런 인간적인 모습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우리는 인간 예수님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간 예수님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동시에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인간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예수 그리스도 내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적인 예수님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영성에 치우치다 보니까 신비주의를 찾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환상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섬기고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사람을 데려오지만 사실 그 훗날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기준, 모범, 교훈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를 비유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배에 태우지만 그 다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저 밖에다 놔두고 그 배 안에 사람끼리 그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 안에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죠. 예수님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율법만 남게 돼요. 누가 잘하네 못하네 율법 주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누구를 정죄하는 누가 이러쿵저러쿵 그런 잘못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조화를 어떻게 잘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늘 예수님께서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계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아까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배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밤새도록 고통스러워하던 그런 것들이 그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이 오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그 배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 그 배의 모든 고통과 그 제자들의 힘든 역경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나 죽음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셨던 그런 분이고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거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많고 거기가 재미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한순간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교회 안에 바로 율법과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그분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 이래로 사람들은 거룩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어떤 배를 움직이시는 그런 분으로 비유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올바른 배에 정말 어떻게 잘 탔는지라고 하는 것을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즉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잘 가르쳐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성례전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교회고 제대로 된 교회고 그리고 그게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실 이러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그래서 가는 경우도 많죠. 내가 뭐 마음이 아프거나 뭐 형편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질병이 있거나,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뭐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재미있으니까 와, 교회 다니는 게 재밌다고. 예수님이 없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그 교회를 배라고 우리가 다시 상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없는 배는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배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 계시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교회 한가운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저나 우리 신앙생활 한가운데 우리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 없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요.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이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65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슬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신앙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늘 예수님이 계시게 하고 특히 우리 삶의 모든 중심에 그 예수님이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만배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이 더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이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너무 길어서 그런지 너무 습하고 덥고 이래서 아주 저도 적응이 좀 쉽지 않은데 건강관리에 좀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 삶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